2021년 6월 2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송과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6월 한 달 동안도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이 빠져버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코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비롯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에 저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당당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영적인 삶과 일상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병이어 나눔 운동 사역과 온라인 나눔터를 통한 경건의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평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2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어진 생활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또한 나누는 가족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가 자라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비극은 청지기인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나누는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6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복되고 희망찬 7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7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 그리고 경건생활은 홈페이지와 주보 로뎀 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가정 새벽기도,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6월 27일 주일 현재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를 통해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교회당 청소를 재개했습니다. 나눔터별로 2주 간격으로 돌아가며 실시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출입대장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의 1학기 마무리와 고3 수험생들의 2022년 대학 입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화면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처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너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의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었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방금 봉독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밧세바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을 통틀어 가장 악하고 치졸하고 치욕적인 범죄 행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밧세바 사건, 밧세바 게이트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밧세바 사건, 밧세바 게이트의 실체를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밧세바 사건, 밧세바 게이트의 실체를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밧세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소개된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한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를 사랑했고 아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얼마나 작은 암양 새끼를 사랑했는지 마치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부자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양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손님을 접대하지 않고 한 마리 양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접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전모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악한 부자에 대해 분노하면서 그 악한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러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용기 있는 한마디를 다윗에게 던집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윗 왕이요, 왕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악한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은 다윗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부자가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암양 새끼만을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접대한 사건이 동일한 차원의 악한 범죄임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밧세바 사건, 밧세바 게이트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는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한 상태에서 전쟁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여인을 취하여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고 밧세바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로서 지금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후방에서 안주하면서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불륜의 결과로 밧세바는 잉태하게 되고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기를 잉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전쟁의 시기에 내가 어찌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느냐 하며 집으로 가지 않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번에는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으로 보내어 맹렬하게 싸우게 하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모두 빠져 우리아가 홀로 싸우다가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하라는 살인 교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신 우리아는 다윗의 역정과 탐욕과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1장에 소개된 밧세바 사건, 밧세바 게이트의 전모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행위, 밧세바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 믿음의 후배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였던 다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다윗 가문의 찬란한 역사의 주역이었던 다윗은 가장 악하고 치졸하고 비겁한 범죄의 온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 밧세바 게이트입니다.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자병법 제3편 모공편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의 영적 전투에서 적군인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군인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부터 실수와 실패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과 관련하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죄악을 보면서 어떻게 거룩한 믿음의 용사인 다윗이 저렇게 비겁하고 치졸하고 사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대단한 영성과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생명의 위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살아남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배신의 자리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이 왕위에 올라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 안일해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무시한 상황에서 이처럼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순식간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잠깐이면 됩니다. 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탈법적인 현상,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현상의 차원에서 죄를 바라보지만 성경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탈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탈법적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사무엘하 12장 10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일깨워주고 그뿐 아니라 다윗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셨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악을 범한 근원적인 이유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다윗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임을 밝힌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현상만 다룰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셋째,
죄의 근원은 탐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비유 속의 부자, 즉 다윗이 지은 죄의 핵심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진 자의 것을 빼앗은 일입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정실 부인뿐만 아니라 후궁을 비롯한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된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탐내었고 그녀를 취하여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탐욕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던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의 부요함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풍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타오르는 탐심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의 다윗은 비유 속의 부자처럼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넷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불륜의 결과 잉태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에는 음모를 꾸며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배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적 범죄를 은폐하고 덮기 위하여 더 큰 범죄인 살인교사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 더 큰 거짓을 말하게 되고 죄는 그 죄를 덮고 은폐하기 위하여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짓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거나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거짓말이고 이미 행한 죄라면 그때라도 멈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더 큰 거짓과 죄악으로 향하기 전에 악한 생각과 계획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짓과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편 1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섯째, 내로남불식의 삶은 비겁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같은 일임에도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오류를 질타하는 현대인의 사자성어입니다. 간교하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 다윗은
죄인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부자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 자신과 악한 부자가 행한 일이 모두 똑같이 악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악한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악한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성토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러한 다윗의 분노에 입각한 맹세는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은 다윗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밝혔던 것처럼 악한 부자가 행한 죄가 결국은 다윗 자신이 행한 죄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 눈에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작은 티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남이 하는 불륜은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내가 하는 로맨스는 남이 해도 로맨스라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삶의 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섯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에 따라 징계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진실로 회개하여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죄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 꼭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물론 철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용서하는 별개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교사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 비유를 통해 다윗을 회개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에 다윗은 회개했고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그 결과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악을 범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제 너의 집안에는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는 내가 너의 집에 재와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너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의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가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징계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에 의한 징계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죄와 싸워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판단과 주권에 의해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의 성격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징계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사랑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계적인 영성학자이며 수도사인 헨리 나우엔이 쓴 영성의 길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성자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간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노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저기 단단한 흙 위에다 물을 조금 부어줄 수 있겠나? 젊은 수도사는 단단한 흙에 물을 열심히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어도 단단한 흙에 물은 스며들지 않았고 자꾸만 옆으로 흘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참 보고 있던 노 수도사는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던 망치로 흙덩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흙덩이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산산조각이 난 흙덩이를 모아놓고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깨진 흙덩이 안으로 물이 잘 스며들었습니다. 노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시고 바로 그때 씨가 떨어져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어짐의 영성을 통하여 믿음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교만과 탐욕이 그의 마음에 찾아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비록 회개를 했지만 그가 자행한 범죄가 심각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는 자행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교만과 탐욕을
철저하게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윗이 행한 악한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징계하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깨어짐을 통해 겸손과 자족의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기 위하여 내리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에 젖은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차원의 징계는 자기 자녀를 죄에서 끌어내어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표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징계라면 그러므로 물론 아프겠지만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 자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꼭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위대한 성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존경을 받았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 밧세바 게이트의 주역이 되어 최정상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6가지의 영적 교훈 중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장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도전받은 그 내용들을 꼭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구현함으로 죄와 유혹의 세상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적 교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 앞에 당당한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영적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도 구현함으로 다윗이 행했던 똑같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